목회자 입장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과 우리가 현실과 하늘의 어떤 손의의 입장에서 목회자가 갈등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전할 것이냐 문제가 어렵다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10년 정도 말씀을 좀 전하고 또 목회자로서 고뇌하고 또 갈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쉽지가 않죠. 또 세상에서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극복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10년 정도 말씀을 대언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 가는데 서서히 교회가 하나님 복과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열매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감사해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10년을 꾸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고 꾸준하게 전했는데 이제 어떤 성도들 삶 속에서 조금씩 그 열매가 보여져서 참 기뻐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여러분도 인내가 필요했지만 목회자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10년 동안 이 강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가 있고 부딪혀오고 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 때문에 갈등이 오면서 말씀을 대언했지만은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열매가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열매로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오직 저에게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하나를 바라보고 가요. 제가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수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400년에서 500년에 한 명 정도 등장했다. 저는 여기에 희망을 걸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그 한 사람만 길러내면 되겠구나. 사실 외로운 길이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이제 희망이 보여요. 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싹시 보이구나. 이런 그런 결과들이에요. 어쨌든 우리 가정들을 이게 성도들 가정들을 보면 일단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리고 어떻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목사로서 뿌듯해요. 걸어온 길이 힘들고 참 어려웠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고뇌가 있잖아요. 그 많은 고뇌가 목회자의 이 등 위에 십자가 있어요. 그것을 지고 걸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보인다. 또 비전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 자녀들이죠. 자녀들 입장에 보면 굉장하게 보여요. 이게 우리 진원이도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 또 권능이가 안 왔네. 진원이 지금 앞에 있는데 한 학기만 다니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한 12년 정도, 10년 이상 했죠. 12년 공부했죠. 쏟아 부은 돈만 해도 몇 억을 쏟아 부었을 거예요. 굉장히 쏟아 부었는데 지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권사님과 늘 얘기를 해보니까 어렵게 부어왔던 걸 알고 있죠. 한 10년, 12년 동안을 중국에 유학을 보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랬죠.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그 돈만 해도 얼마예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제 진원이가 한 학기 정도 공부하면 이제 졸업을 하고 돌아오게 될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진원이를 통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앞으로 중국이 급부상하게 돼서 세계를 주름잡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굉장한 리더자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 외에 순철이한테 쑥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순철이가 지금 저 위에 영상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 두 번 얘기하기 부끄럽긴 합니다. 근데 순철이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제가 이란이라고 못 가봤는데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자랑이죠. 순철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와서 저한테 말씀을 배우고 또 군대 갔다 오고 학교를 다니고 배웠는데 말씀의 길이로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보를 4장씩 보내줘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쭉 이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학교에서 총장상을 받고요. 여러분 굉장히 기뻐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올해도 좀 보니까 좋은 대학들 다 가게 되고 그랬어요. 또 우리 권능이 좀 오지 않았지만 항공운항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었고 다 우리 학생들 다 지금 그래요. 그죠? 저기 좀 이스라엘에서 도전해서 지금 우리나라 공부하는 대원이요. 축하해줄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 서울예술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모든 연예인들이 들어가는 이렇게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종 합격을 해서 엊그제 지금 발표가 났어요. 굉장히 겁없이 도전했죠. 쟤는 지금 한국 실정을 모르니까요. 그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라요. 근데 또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뭐가 보이구나.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강단에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의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진리가 전해지는 동안은 우리 즐거운 교회 앞에 미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거둬질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를 따라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 가정 속에 보상해 주신 분이거든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잔 채워라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건데 잔을 채우는 거예요. 이걸 채우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제 11년째가 돼가는데 11년 가까이 돼가는 동안에 이 강단에서 정말 여러분 생각에도 독하리만큼 말씀을 전했잖아요.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좌도 우도 뒤도 보지 말고 진리만 따라가라고 전하고 십자가지고 죽으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전하는 자 입장과 듣는 자 입장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설교냐고요. 그런데 그게 답이니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게 좋은 일꾼들 많이 세워주셔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주시는 복이에요. 앞으로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400년에서 500년에 한 명 나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영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최고 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세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그런 일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전할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하나님 백성이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시냐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생각이 딱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고토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어떤 유대 나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로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계세요. 그렇게 좀 작업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가? 그럼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과연 이방인으로만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숙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을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방인인가?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여러분과 제가 딱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인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고와 우리들 하게 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요. 이게 세속적인 발상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방인 하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세속주의의 어떤 사상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유대인에 대한 선민 사상 안에서 어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해요.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신앙인들 가운데 상당히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 가운데 친유대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친유대적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와 사상을 확 뒤집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세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현대 친유대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시고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더 나가서 이 사탄의 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거짓말하는 하는 자들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말씀과 또 서머나 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을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잘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유대인을 가리켜서 하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실 부분이에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두 교회 모두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기 뭐냐면 사탄의 회다 그래. 사탄의 회.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도 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때 이주해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선민이다 그랬어요. 선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참 그리스도, 참 유대인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적어도 예루살렘에 무너뜨렸던 그 장본인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라고 본다면 자성이 필요해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장본이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자자손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 살아야 되는 것이 적어도 인간됨 도리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후손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장본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회개하며 살아야 될 것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중심에 서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적인 정책을 썼고요. 종교적으로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은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인데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과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 11명을 화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11명을 또는 폴리캅이라는 감독을 여러분 화형을 아시죠? 나무 위에 사람 매달아 이게 눕혀서 묶어서 불을 지펴서 죽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폴리캅과 빌라델피아 교회 11명을 화형했던 그날이 언젠가를 보시면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 날 폴리캅 감독과 빌라델피아 교회 11명을 화형을 시켰어요. 자, 이게 뒤집어보면 이 사람들이 율법마저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사람 죽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폴리캅이라는 감독과 빌라델피아 교회 11명을 화형시켜서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자신들이 고대했던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들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자를 보게 되면 회당 회자예요. 회당 회자. 악인의 회. 다시 설명하면 사단의 하수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하수인.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는 전제가 있어요. 바로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어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원어를 제가 좀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뭐에 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누가 속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속한다. 다시 설명하면 그 유대인들을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해버리겠다.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콧대 높은 그 유대인들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납작 엎드려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 보게 되면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핍박당 어려운 일을 당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무슨 심정이 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들 여러분 무릎 앞에 꿇게 만드실 거라고요. 그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좀 신앙적인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 사역을 여러분 아시는 한 5년 했습니다. 정말 어떤 그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또 청년 시절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제 자존심을 팍팍 밟아버렸죠. 너무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의 의식이요. 저희가 이게 주의 종이 되게 훈련받는 것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불이 됐어요. 종이요. 종불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막 저를 짓밟으시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올 즈음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한 번에 높여 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까? 저를 전혀 모르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 지금도 그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부흥회 기간이니까, 차량을 운행해서 성도들 모시고 오고, 새벽 기도나 이렇게 쭉, 그때는 여러분 밤낮을 했을 때 아닙니까? 성도들 모시고 오고, 막 바쁘죠. 뒷처리 아니라 바쁘고, 그럴 때죠. 항상 뒤에서 일을 처리하고 그럴 때인데, 마지막 날 제 어떤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저로 하여금 평소에는 작업복이고 일을 할 상황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상황들이니까요. 집사람 지하실에 가서 밥하고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는 뒤에서 뒤치다거리 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은 정장을 입자. 정장을 입으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에게. 정장을, 지금 넥타이를 제가 지금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이게 넥타이를 이렇게 했어요. 넥타이를 하고 정장을 하고 제가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앉은 정도, 아니면 윤 집사님 앉은 정도, 이 정도 라인에 앉았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를 부르신가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시고. 담임 목사님 원래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나오라고 하더니 이 강단에 서라는 거예요. 영문으로 나왔어요. 마이크를 잡으래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래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쪽이 성결교니까요. 그때는 그 부흥사와 담임 목사님이 의자를 걸어다니면서 안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지, 옛날에. 그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떤 기도인지 몰라요. 제가 제 혀를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혀가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혀에서 계속 책망이 나가는 거예요. 막 책망이. 제가 아느니까 저도 모르는 거예요. 막 그 방언으로 나가고, 이제 그 통변하고 막 나가고 그럴 땅이니까 막 나가는데, 얼마나 메시지가 강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것은 안수를 다 끝나고 혀가 돌아왔어요. 기도를 마쳤어요. 그 시간 이후로 성도들이 납작 엎드렸어요. 저 앞에 와서 항상 뻣뻣했던 분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걷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 저를 짓밟으셨지만 시간이 되니까 성도들이 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통해서 이 빌라델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빌라델 교회가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입장이었어요. 항상 유대인들이 빌라델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니까 항상 이렇게 기어다녔다고요. 어렵다고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그들을 너희 무릎 앞에 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빌라델 교회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거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어떤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거 개의치 말고 끝까지 진리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너희를 괴롭혔던 민족들을 꿇게 만들어 너희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줄게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말씀한 게 뭐예요? 역으로 성취되어 버렸어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참 유대인이 누군가 이 얘기인데, 이 유대인이라는 관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납작 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던 어떤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명하는데,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열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받냐고요. 왜 기도만 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만 가는데 왜 그 모양이야?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말씀만 연구하는데 왜 교회가 그 모양이야? 왜 교회가 막 부흥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럴 때 막 굉장히 절망해요.
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까? 숫자가 세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꼭 그 관점에서 교회를 평가를 하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신다는 왜 그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답을 못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대화가 안 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무슨 설명을 필요를 못 해주죠. 설명을 못 해주죠.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메시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그 어떤 성읍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말씀하는데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더 좁혀서는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은 이 건물 생각할 거예요.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 성전을 내려주실 때 말씀하는데 그 성전 여러분 어떤 건물적인 입장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인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이요.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론에서 교회를 뭐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건물을 여러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새 예루살렘 성전하게 되면 또 건물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건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모인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었던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고통스러우고 때로는 지친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복.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이게 건물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 하늘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었다가 쭉 밭으로 내려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백성들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요? 그날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을 사탄의 회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빌라버 교회에게는 용기를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는가 하면 너희가 진짜야. 너희들이 지금 빌라버 교회가 보잘것없고 유대인과 로마로 붙어서 핍박당하고 아프고 힘들게 걸어가는데 너희들이 진짜야. 너희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그 말씀이에요.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게 보이지만은 너희들이야말로 진짜로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까? 이런 말씀 힘이 나야죠. 정말 여러분 속에 손이 불끈 쥐어져야죠.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빌라버 교회가 이런 말씀 듣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적인 언어 유희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의 유희예요. 여러분 그 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요. 언어로 유희로 여러분 얼마든지 현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언어의 유희로 여러분 했던 여러분 목회자들 아시잖아요. 그분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 아시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심판해 버리잖아요. 언어의 유희까지 성도를 끌어모았던 주의 종들 말로를 한번 보세요.
말장난이 말장난. 근데 성도는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는단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목사 입장에 좀 생각해 보면 또 크고 화려한 교회와 큰 교회를 섬기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뭐 신청을 해야 한번 만나고 이런 거 자랑이란 말이죠. 자기 신앙이 성장했다 이거죠. 크다 이거. 여러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를 섬기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리 말씀을 따라서 걷냐 안 걷냐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성도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본문 가운데도 3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인내의 말씀 지켰다. 이런 말씀 쭉 있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쭉 보니까요. 재밌는 단어예요. 여기서 헬라어 단어에 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다는데요. 이게 소유격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풀어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겨내야 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내하신 그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신 그 인내. 그게 무라는 단어예요. 무. 여러분이 제가 인내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무라는 단어도 소유격이니까 이 단어가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근데 놀랍게도 빌라델 교회가 그 예수님의 인내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인내하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또 예수님이 담는 어떤 그 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인내의 말씀 지킨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에서. 그런데 이게 해석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또 마귀가 오는 것들을 막으면 되시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허용하신다는. 어려운 일을 못 오게 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내게 안 닥치게 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할 거 다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는데 그 당하는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기도에도 어려운 일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죠. 우리 이해를 못 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도 가는데 왜 저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은 그 고난을 없애준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늘 지켜줄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래서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에 어려운 문제만 어디로 많이 갔어요? 기도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원 가져봐 여기서 문제 풀어 그렇게 많이 말씀 전했잖아요. 이곳에서 말씀 풀어야 돼요. 이곳에서 그 어려움 풀어야 돼요. 기독교는 보쌈 들고 산소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나가면 산소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여기인 거. 제가 여러분 교회 일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는 올라가던가요, 여러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여기서 풀었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기서 문제 풀어갔지
교회 어려울 때마다 제가 보찜 싸들고 기도를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요. 왜? 그건 기독교가 아니니까, 말씀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풀어라, 이곳에서. 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동안에 인간적으로도 모욕을 당하시거나 또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있죠. 또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도 공격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공격해요. 당신 기도한다며, 당신 교회 말씀이 있다며,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야.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이야. 반드시 너희들을 그렇게 했던 영혼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 주어서 너로 하여금 경배받게 해줄게. 여러분 거기에 비전을 두십시오. 진리 말씀 끝까지 붙잡고 도전해 가십시오.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여전히 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만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이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